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나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쓰임받는다. 나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쓰임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적 사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7가지 기적 사건이 일렬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나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봤죠. 둘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치료받은 그런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은 이야기 나오고요. 오늘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7개의 기적 사건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그 기적 사건들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 자체가 가지는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초월한 아주 능력 있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런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다.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표적들은 적어도 그 안에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래서 이제는 새 술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적인 문제, 내적인 우리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연약함들도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표적의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적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깊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38년 동안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했죠. 성지순례를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성경에서 이름을 들었겠지만, 성지순례를 간 분들은 이제 이 베데스다가 어디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일단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에 들러가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크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어요. 서쪽 문을 망대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서쪽에 적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보초를 쓰면서 성을 지키는 그러한 문이고요. 남쪽에는 흰농 골짜기로 가는 쓰레기와 오물을 부리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명 분문이라고 그랬어요. 분문을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만 똥문입니다. 똥문. 그 배설물과 인간의 뭐 어떤 그런 걸 다 갖다가 더러운 걸 버리는 쓰레기 처리 장소였어요.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연결되는 샘문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물인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을 일명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데스다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북쪽에 있는 양의 문 바로 입구 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연못인데 그 물이 가끔씩 요동을 치고 있었나 봐요. 소용돌이를 치면서 움직이면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진짜인지 전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음으로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그 주위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뭐 누워가지고 혹은 앉아가지고 뚫어져라 연못을 보고 있었겠죠. 본문에 보니까 연못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몸이 그냥 다 말라붙어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어쩌면 딜레마 같은 것인데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맹인이나 다리 조금 저을고 있는 사람, 그래 좀 다리는 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푹 맞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좀 중한 병이 걸린 사람, 움직이기가 좀 거북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병 중에서도 약간 좀 덜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병 같지 않은 병, 그런 병들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무좀 걸려 가려운자나, 그죠? 성령하고 부작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귀 뚫다 염증 생긴 사람, 이런 사람,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 상관없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꼭 들어가야 될 그런 절박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베데스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모순처럼, 모순 같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 베트헤세드, 은혜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 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병이 낫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못에 들어갈 수 어떻게 해야 못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말하면 건강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완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고 경건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면 파산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모습.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데스다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데스다는요, 정말 병자들에게는 절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는 저주의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100m 달리기를 시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면 내가 구원을 줄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랑 시합을 해야 됩니까? 우사인 볼트하고 해야 돼.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시합에서 네가 이겨야 돼. 아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망감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사인 볼트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 한 8초에 뜁니까? 8초에 안 뛰면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뛰었던 100m 달리기 최고 신기록이 14.8초예요. 제 전성기 때. 그것도 굉장히 빨리 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9초대를 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 이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건 절망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 모순은요, 착하고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러한 율법적인 방법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겠다 하는 경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나의 발부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까지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상식적인 대답이죠. 상식적인 대답을 할 걸 생각하고 묻는 거죠.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방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조력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자기를 버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38년 정도 안 되었으면 이제 네가 낫고자 하면, 그렇게 질문하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여전히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보면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과 자기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야망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 가지고 주님 해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떤 장애물 있으면 좀 치워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연약함, 자기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기사가 나오죠. 거기 바벨탑 공사를 주도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요, 니므롯이라고 했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모든 공사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고집, 자기 목표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탑 쌓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궤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한번 붙들어내보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가지고 정말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는 극치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탑 쌓다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결국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은혜의 기원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안에도 바벨탑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바벨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38년이 알았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왜 그런 질문을 주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 나을 거라는 희망을 이미 다 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38년을 앓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이제 나을 거라는 생각 안 하죠. 다 던져버리죠. 이 사람 38년 동안 베데스다 곁에 습관적으로 앉아있지만은 자기가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그에게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심어주시는 치유의 질문이라고 어떤 성서학자가 해석을 했어요. 저는 참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긴 그 사람에게 아니다. 아직도 너에게는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 라는 소망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흑인 죄수 한 명,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요. 수감 기간이 40년 가까이 되어요. 이제는 나가서 생활할 걸 다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도요, 이분은요,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교도 생활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시간이 되니까 풀려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해버리죠.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사람의 희망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넘겨버리면 절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도 거의 40년 가까이 이 병에 고생을 했는데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질문이 그 절망을 치유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속에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절망을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과 팔이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마음이에요.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에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능히 나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지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10%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90%.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신춘 문예에 작품을 냈는데 계속 냈는데 10년 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어요. 10년 만에 그 신춘 문예지, 그 영광스러운 문예지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내가 드디어 장원급제를 했다. 내가 신춘 문예에 당선됐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런 작품을 계속 써서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힘이 없노라.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딨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요 10% 사실은 있었지만은 90%의 반응만을 계속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계속 안 될 것, 문제가 되는 것, 자기가 못할 것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막힌 상을 받고도 그 반응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선이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신문이나 무슨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들이 인터뷰를 하겠죠? 강연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뭐냐면 내가 다음 작품을 제대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못 쓰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시달려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죽어버렸다. 아니 신문에서 나와달라 그러면 나 요즘 바빠서 못 나간다 그러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왜 작품 안 나오냐면 좀 더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버티면 되는데 그러면서 자료 모으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당선될 정도의 실력 갖추고 있으면 그만한 걸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안 될 것만 생각하니까 절망적인 부분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감당할 수 없다 그러고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사실이 요셉에게는요 10%였어요. 우리의 모든 사건이 그래요. 모든 사건은 10%예요. 팩트는 10%예요. 그 10%는 실패고 아픔이고 분노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반응이 90%라고 그랬죠? 반응을요 아주 긍정적으로 했어요. 어느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자기 팔았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들이죠.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형들이니까. 내가 이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이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형들 이리 와. 그러고 복수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니까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10%의 사실을 90%의 반응으로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반응으로 채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에 불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머지 90%를 채워버리면 그 고난의 사건은 마침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쓴 돼지의 마음이라고 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잘 낭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돼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낫게 하는 것이 돼지의 마음이다. 참 동감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요. 땅속에 좋은 것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서요, 그게 썩어버려요. 근데 그 썩은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생명이 되어 나옵니다. 생명이 되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것이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은 영적인 돼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미움과 질투, 모든 갈등들 우리 속에 다 들어간 후에 이 안에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데, 근데 이 안에서 돼지의 정화작용처럼 우리 안에서 다 새롭게 작용해가지고요, 나올 때는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나와, 생명. 싱싱한 싹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되고 풍성한 열매로 나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넓은 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품어내므로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절망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다시금 꽃 피우라고 그 마음을 심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나의 바벨탑 쌓는 일들을 중단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고 누웠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